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더니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더니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흔하고 흔한 이름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인류사 중에서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흔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존귀한 모양으로 건물 형태죠. 건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마치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는 고민을 그대로 우리는요 역사 가운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한때 그 교회라는 말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과정에는 한때 엄청나게 높아진 교회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 자체보다도 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는데 다윗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각되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다윗 왕도 뭐 그래 평생 동안 그런 게 아니고 잠깐 한 40년 정도 이스라엘을 주변에 어느 나라보다도 특별하게 구별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하고 기다리는 어떤 대명사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다윗 왕의 이름을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건물 자체를 지어올 때, 건물을 지어오는데 지금도 유럽 사회에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 건물 형태가 있잖아요. 건물 형태. 그 건물 형태를 부르는데,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부릅니다. 제가 이름을 다는 몰라요. 바실리카, 바실레이아 형식이 있고, 외국어라서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서, 또 우리나라에 있는 건축 형태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그 다음에는 고디경도 있고, 고디경.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그 형태가 네 가지 정도 이래 오는데, 남아있어요. 그 건물 형태를 권하는 거예요. 그런 건물 형태를 말할 때 뭐에서 나오느냐? 교회를 어떻게 지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짓는 모양이 틀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형태로 지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게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해방된 지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기역자 교회 이러죠. 기역자 교회. 이게 정부의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어요. 교회라고 하는데 건물 형태를 보고 이럴 때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남존여비 혹시 또 이 남녀 구분 그 기역자로 한들어서 한쪽에는 남자들만 한쪽에 여자들만 그러나 이 교회 형태가 또 달라져가지고 한쪽 똑같은 공간인데 중간에 선을 딱 잘라갖고 선을 복판에 두 줄 딱 해갖고 이쪽에는 남반 저쪽에 여반 이런 식으로 남자들은 여반에 못 앉고 여자들은 남반에 못 앉는 같은 공간이 있다. 지금은 근데 지금 의자 해가지고 남녀가 한 의자에 섞여서 앉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리에 앉기도 하고 이런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건축 형태를 주도하는
그 세기가 그것이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그 이제 1517년 종교개혁 일어나고 난 뒤부터는 그런 건축으로 인해서 구분하는 건 안 하지만은 워낙 이제 건축 형태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만 섞여가 버리는데 일종의 교회의 근위가 사라지면서 그 건축 형태 이런 데도 교회 이름을 따로서 교회가 이리 짓으니까 이런 이름을 하자. 교회가 이름을 짓으니까 요래 하자. 이런 내용도 없은 거죠. 교회 형태도 이렇게 짓는 것도 다양하게 갖고 나중에는 서로 섞여갖고 앞에 있던 그 형태하고 뒤에 있던 형태를 섞여갖고 많은 이런 게 나오니까 자연히 교회라고 하는 이 형태가 특별히 구분 안 되지만은 적어도 역사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건물 형태, 고대에 쓰는 건물 형태를 이야기할 때 한 4단계 정도로 요거에서 요거로 발전되고 요거에서 요런 발전했다 할 때 일반 건축을 이야기할 때 그랬는데 기준이 교회의 모양을 변할 때 그래 왔다. 그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건축을 할 때 교회를 건축물로서 나타낼 때는 의미를 두는 거죠.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의미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일반 사람들한테 지금도 유럽에 가면 건축을 할 때 고대 건물에 교회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유적지로 수없이 많이 남아있어요. 다 그런 연유가 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는 몰락이라 할까, 교회 이름의 몰락에, 또 건축에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어떤 몰락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로마 교황이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죠. 성 베드로 성당. 이 성 베드로 성당,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참 교황이 집무하는, 교회다 하고는 이렇게 알려져서 그거 자체를 유적으로 되고도 보존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지만은 그걸 짓는 과정, 아까 말했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을 바꿔오면서 교회를 또 어떻게 하냐니까 크게 짓는 거예요. 크게 누가 교회의 어떤 기존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떻게 지어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투는 형태로 교회를 지음으로써 이 교회가요, 결국에는 교회가 크게 짓고 교회가 웅장한 모양으로 건축물로 남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면에서는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리 짓느냐, 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비판의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517년이라 하는 이 종교개혁도 결국은 그러한 연유와 관계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데에 돈을 거두들이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바른 신앙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폐단들, 그게 집합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가 나타내는 나쁜 내용들, 그렇게 교회를 신용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가 이름으로 높여져 갈 때는 교회를 신용하던 요소가 있던 게 교회의 건물이 참 왕성해가고 곳곳에 교회가 있고 곳곳에 교회를 지키는 또 주교들이 하는 행동이 참 소위 말하면 몰상식적이고 일반 사회, 일반 시민들하고는 도무지 교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을 할까? 쉬운 예로 그런 거예요. 교황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황이 역대 교황으로 쭉 흘러오면서 교황도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까지 될 때가 있어요. 아비뇽 70년 보내는 그 연유로 해서 교황도 우리파 교황. 그게 프랑스 아비뇽인데 프랑스에서 순출하는 교황이 있고 또 이태리가 기존에 있던 그 교황이 제도가 있어 그것도 교황이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우리는 둘 다 불신이다. 이래갖고 별도로도 교황이 나오는 이런 사태. 그리고 이 교황이 참 남자인데 이 여자를 들여가지고 이게 정식적으로 못하니까 별도로
집을 따로 준비하는 그런 어떤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교황을 또 서로 막 죽이고, 교황이 교황을 죽이고, 교황이 또 사람들의 이제 죽어가는 이 암투의 장. 교황이 지금도 그거는요, 여전히 있어요. 이런 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1517년에 출현을 이래 보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흔해 빠졌을 때거든요. 흔해 빠졌을 때게. 이름 자체가 흔해 빠졌을 때게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참 긴장감이죠. 긴장감. 또 그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절실함.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적에 성경을 지금은 이 성경에 대한 표현 자체를요, 영화로도 하고 찬송으로도 찬송과 노래로도 쉽게 하고 영화로도 쉽게 보고 그래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 어렵다. 한 전체적인 것을 하나의 어떤 일목요연하게 하나 탁 이해하는데 어떤 인상적인 내용이 없을까? 그 나오는 요소들이 그런 시도로 나오는 내용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영화도 있고 또 이 찬송이라 부르는 또 가사라 부르는 복음송이라 부르는 이런 요소들이요 막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경건함으로 시작하지만은 아까 건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거 자체가 복음성이 된다 그럴 때는요, 그거는 분명히 어떤 신앙의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또 영화도 그거 굉장히 좋은 영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올 때 성경에 관계된 내용이다, 여러 가지 신앙을 북돋은 내용이다. 그래서 그걸 북돋을 때는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근데 지금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이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금 현재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고, 교회가 스스로 멀어지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사회가 거부하는 그 현상이 교회 내부에 잠재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있어진 것과 지금 현재에도 분명히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자체를 어떤 때는 좋게 이야기했다가 어떤 때는 전혀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나쁘게 말하는 그런 요소가 있듯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 내부 안에 참 일반화되지 못하는 특별한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요소가 있지만, 그 일반화되지 못한 내용에 하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 이 교회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 내용을 반드시 인지해야 돼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 개인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창세기 2장 1절에서 교회라는 위치를 가지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시작하는 자기 스스로를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개인이 있는 거예요. 전혀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요 교회다 하고 막 아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긴장감과 절실함에 대한 이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창세기 2장에서 성경을 읽는 자세로서, 창세기 1장은 어떤 보면 정체, 어떤 존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2장은요 바로 전체적인 모든 사람의 정체성, 한 인간이 남자 여자인데 남자로서 있는 개인, 여자로서 있는 개인,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창세기 2장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갈 때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외. 사춘기 이전, 사춘기 이후, 적어도 사춘기 이후가 지난 사람은요 반드시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접근을, 교회가 될 수 있는 요소에서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또 얼마나 거의 간절하게 긴장되면서
찾아내는가? 이 창세기 2장에서 1장 1절, 2절, 3절 요거는 1장에서 우리 연결되었다 하는 그 개념을 같이 어떻게 알고 2장 4절 이후로 쭉 2장 25절까지 지나오면서 그 한 절 한 절 이 표현 여호와 하나님 가잖아요. 창세기에서는 1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것이 주축이 됐다면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주관적인 하나님의 어떤 주체적인 내용이 바로 집행하는 것 같으면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무슨 다시 말해 서술되어진다. 제3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어떤 내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어떤 구조가 창세기 2장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개념 앞에 우리는 3장이라는 요소가 있잖아. 3장. 2장의 마지막과 3장에서 넘어가는 요 내용. 이것을요, 우리가 2012년부터, 우리가 2012년 현재적으로 요 내용에 대한 자세,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중요한 내용이라 이것이 아주 엄청난 내용이다 하는 것 자체는 지금부터 처음이다. 이런 어떤 자세가 처음이다 하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서 3장을 넘어가는 정말은 3장 자체가 사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장은 사람, 남녀에 대한 내용이 평화롭게 아주 평화롭게 사는 것에 어떤 내용에서 정리가 되어지면서 3장에는 그 평화롭게 사는 그 인간의 세상에 사탄의 개입이 얼마나 인간을 참혹하게 했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2012년 이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인류사에 있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나오는 사건에 네피림이 나온다. 네피림. 이 네피림, 노아 홍수와 네피림의 연관, 네피림의 등장, 네피림의 등장. 그게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예요. 어떤 구분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노아 홍수는요, 모든 인류에게 다시는 오면 안 되는 사건이지. 있던 사건이 한 번도 또 올까, 똑같은 내용이 또 올 것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또 나가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에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 간 사람들이 남기는 글들, 그런 개념이 지금 요 창세기 2장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소위 말하면 다시는 인류 사이에서 노아 홍수 사건이 다시 있을지 안 됐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될 만한 상황. 그게 다니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꿈, 내용이 되는 꿈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이 포로 간 사람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꿈의 속에 그 내용이 나중에 계시록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짐승이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같지도 않는 그런 짐승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영향, 바벨론 문화에 대한 영향,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에 가서 느껴보는 그 바벨론에 의한 그 짐승이라는 표현. 정말은 오늘 창세기 여기서 표현한 대로 19절에 있는 대로 흙으로 각종 덜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었어. 이 짐승이,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짐승하고 다니엘서 말하는 짐승은 이건 전혀 달라요. 사람 같기도 하지만 사람도 아닌, 분명히 사람과 하고 어떤 대화는 형태로서 대화는 되는 것 같은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되는 짐승으로 구분되어지는 이것이 말세에 등장한다 하는 내용으로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들어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는, 여기는
우리가 말한 동물이에요, 동물.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사람이 존재하는 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동물이라. 요 개념이 흘러서 창세기 3장에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구분되어지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 표현 안 했으면은 뱀이와 갑자기 이런 말이 뭐냐 하는데 창세기 2장에서 각종 들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지으시고 라는 것의 짐승, 그 중에서 구분되어진 뱀, 요 위치가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면서 바벨론 문화에서 연결되어지는 그 영향에서 짐승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 이 관계가 있다. 연관성이 있다. 오늘 2012년에 이 짐승의 자리,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물론 계시록 가지고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2년은 이제 로마 제국도 사라졌잖아요. 그럼 짐승의 자리가 뭐냐?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를 했는데 짐승의 자리가 뭐냐? 예수님 당시에 헬라사에 남아있던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짐승의 내용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귀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헬라 문화가 있죠. 헬라 문화. 그 헬라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헬라사에서 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와 만물에 대한 헬라사회가 얼마나 부패, 타락,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로 우리가 사회 전체를 본다라고 할 때 노아 홍수에서 네피림이라는 내용과 2012년 오늘날 지금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작용한 내용은 뭐냐면은 로마 교황에 의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로마 교황청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개인의 이름, 요건 제쳐 나눴고 세례명을 따로 주는 거예요. 세례명. 헬라사회가 남아있던 어떤 천지와 만물 중에서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면에 귀신의 이름이 갖다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금 세례명에 인간에게 분명히 사람인데 그게 로마 교황이 부여하는 이름, 자기가 지배하려고 주어지는 이름, 과거에 사람이 가졌던 그 이름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니도 앞으로 그래 살아라 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신앙을 어떤 북돋아 주는 것 같은데 창세기 2장에 있는 19절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면은 인간이 남자가 여자를 내한테 내 몸에 났으니까 여자를 하겠다, 남자에게 사니까 여자를 하겠다, 요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짐승의 형태가 짐승이라는 내용에서 인간도 아니면서 짐승도 아닌, 그러면서 인류로 하여금 평화로운 인류에서 인류 사회를 붕괴시키는 요소를 잠재시키는 뱀의 접근이요 현재 있다는 요 내용을 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계시록 21장 3절에 연결되어진다. 요 내용을 예수님 오실 때도 여전히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주장하잖아요. 지금은 인조인간 시대고 넘어갔고 이제는 제품인간 넘어가면서 네오피리미 시대가 온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춘기가 없어요. 왜 사춘기를 강조해야 되느냐?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강조가 돼요. 지금까지는 인간들은 다 사춘기를 통해서 창세기 2장을 다 읽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영화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찬송하는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은 전혀 사춘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인간도 영화도 만들기도 하고 또 찬송가도 만들기도 하면서 짐승의 기능을 가지고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네피림이나 네오피림이나 동일되어지면서 교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세례하는 그 자리에 교황의 이름, 교황이 부여하는 이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배하는
이런 형태가 현재 동일한, 요걸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제 사춘기 이후에 되면 누구든지 이 부분이 다 인지가 가능하니까 사춘기가 나는 게, 사춘기 이전에는요 몰라요.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한 사람인데 사춘기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개념이 안 들어가요. 근데 사춘기 이후가 되면은 사람이 한 사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러면서 내가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는구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날. 근데 그렇지 않는 인간은 이제는 네오피림의 시대가 오니까 준비해야 되는, 얼마나 간절해야 되겠어, 얼마나 절실해야 되겠냐, 얼마나 긴장해야 되겠어요. 인간 아닌 인간 속에서 찾아낸다는 이건요, 인간이 정말 참 뱀이 접근하는 데서 뭐 잘못됐다, 옛날에 원죄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 현재적인 내용,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